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기독교 역사에 거대한 획을 그었던 종교개혁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종교개혁을 오직 믿음, 오직 은혜와 같은 교리적 투쟁으로만 기억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은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가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또 하나의 중요한 전쟁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진리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만질 수 없고 불이 붙는 산과 캄캄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 아니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가들이 예배라는 주제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들의 통찰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에게 종교개혁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층의 교리를 위한 싸움이었다고 답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가 자신들에게 그 싸움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냐고 물었다면 그들은 이신칭의와 더불어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참된 예배를 위한 싸움이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예배의 전쟁이 단순히 16세기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에덴동 산에서부터 시작되어 인류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와 피조물을 향한 거짓, 예배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 직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동산에 두셨다는 기록을 봅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에덴 동산은 훗날 세워질 성막과 성전의 원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그곳에서 단순한 정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일부로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여 예배를 인도하도록 부름받은 최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생물과 창조 세계의 찬양의 목소리를 부여하고 그 예배를 이끌어야 할 거룩한 책무를 받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이 에덴이라는 성전을 온 땅으로 확장하여 결국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묘사된 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 왜냐하면 모든 곳이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창세기 3장의 뱀의 간교함이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 참된 예배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날카롭게 해설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창조주를 향한 예배가 피조물을 향한 예배로 대체되는 순간 인류는 에덴이라는 성전에서 쫓겨난 거짓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류의 역사는 이 전쟁의 서사시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다시 불붙었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를 끌어내리고 인간을 숭배하려는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이유도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임이라는, 즉 예배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의 거짓 신들과의 싸움을 통해 이 예배의 전쟁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 또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지 친히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길을 잃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할 때 선지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지적하며 참된 예배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나긴 전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서 그 절정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마지막 시험이 예배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사탄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며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인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유혹했습니다. 바로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모든 구원의 역사는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합당한 예배를 다시 받으시기 위함이며 히브리서 12장이 말하는 바로 그 새로운 모임, 즉 교회를 창조하기 위함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 진리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1543년 장칼뱅은 교회개혁의 필요성이라는 글에서 두 가지 핵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이며, 둘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르게 예배받으셔야 하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 문제가 두 번째 목표에 종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개인의 구원 자체를 신앙의 최종 목표로 여기기 쉬운 오늘날의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사탄에 의해 그 길에서 벗어났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예배하는 자로 재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때로 하늘이 임하고 영광이 영혼에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갈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그날, 즉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영원히 계속되고 우리가 온전히 만족하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구속의 역사가 항상 예배를 향하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이것이 출애굽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즉 당신의 엑소더스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당신의 사역이 출애굽이 예표했던 실체를 완성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참된 예배로 이끄는 것임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개혁가들의 사역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종교개혁이 폭로한 거짓 예배입니다.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무지해졌습니다. 그 결과 예배의 모든 강조점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제가 입는 화려한 의복, 그의 손짓, 성가대의 노래 같은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요소들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은혜조차도 성찬을 통해 물리적으로 주입되는 어떤 물질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는 마치 히브리서 12장이 경고하는 옛 방식의 예배, 즉 만질 수 있는 것들에 의존하는 예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성전도, 제단도, 제사장의 옷도 없는 곳에서 모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유형적인 것들이 가리켰던 더 나은 실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과 하늘 성전에 초점을 맞춥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타락의 재현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라. 결국 하와는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보는 대신 눈으로 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참된 예배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중세 교회는 시각적인 것에 집중함으로써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회중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가 대신해주는 대리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예배의 언어인 라틴어를 이해하지 못했고 찬양은 훈련된 성가대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예배는 회중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중 앞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공연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그 단순함을 잃고 극도로 복잡해졌습니다. 사제들을 위한 예배 지침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매뉴얼처럼 복잡했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고 무엇을 입고 어떤 손짓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예배의 순전한 단순함은 사라지고 인간이 만든 복잡한 의식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둘째, 종교개혁이 회복한 복음적 예배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러한 거짓 예배의 구조물들을 허물고 참된 예배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하나님의 이름 찬양이었습니다. 츠빙글리가 처음으로 성경을 강해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잊혔던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칼뱅은 제네바에서 매일, 주일에는 최소 2번씩 성경을 강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의 영혼에 부어넣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될 때 그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 즉 찬양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과 에베소서 5장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왜 그토록 말씀 선포를 강조했을까요? 종교개혁가들은 성도가 말씀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도 안에서 일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부어질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여 찬양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교회가 찬양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시편을 노래로 만들고 직접 수많은 찬송가를 썼습니다. 그의 찬송가들은 내주는 강한 성의어와 같이 널리 알려진 곡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체계적으로 담아내는 신학적 깊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평신도들은 어려운 신학 서적이나 설교보다는 그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통해 자신의 신학을 배웁니다. 루터는 찬송가를 통해 인간 중심적으로 예곡된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되돌려 놓고자 했습니다. 피조물을 예배하던 자리에서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도록 이끈 것입니다. 셋째, 종교개혁이 회복한 예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자부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중세교회가 저질렀던 실수를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예배가 말씀 중심이기보다는 다시 시각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시각적인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각적 상징보다 인간이 만든 영상과 조명, 화려한 무대와 같은 시각적 요소에 더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의 능력을 믿기보다 영화 클립이나 자극적인 이미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예배가 다시 대리적인 예배, 즉 구경하는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찬양팀이 앞에서 모든 것을 연주하고 노래할 때 우리는 회중으로서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뛰어난 공연을 감상하는 관객이 되어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예배는 기술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다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스크린은 편리한 도구이지만 그것이 찬송가를 대체할 때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됩니까? 스크린은 우리에게 한 번에 한 절의 가사만 보여주지만 손에 들린 찬송가는 우리에게 찬양 전체의 신학적 흐름과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술이라는 종이 주인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어느 날 교회의 모든 음향 장비와 스크린이 꺼진다면 우리의 예배도 함께 멈추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이 회복한 예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망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처음으로 예배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달았던 그 장엄한 환상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붙드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보았던 하늘의 예배, 즉 보좌 중심에 계신 어린 양과 그를 향한 모든 피조물의 영원한 찬양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예배는 항상 이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어쩌면 오늘날 이 말은 너무 전통적이거나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여겨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 모였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며 우리의 도움은 오직 창조주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의미를 다시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높고 존귀하시며 주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함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장엄한 임재 앞에서 우리는 죄로 인해 질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갈보리 제단의 핀수들 보내사 우리의 입술과 마음 깊은 곳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의 임재 안으로 이끄시고 이제 와서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창조된 본래의 목적과 운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